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아멘. 찬양대 찬양이 울려 퍼지니까 이곳이 천국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박수 치는 것은 잘했다고 칭찬해서 박수 치는 것이 아니라 박수로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찬양은 너무너무 잘했는데 박수가 좀 약한 것 같아. 우리 함께 찬양 감사함 영광 돌립시다. 아유, 우리 지휘자 권사님인지 모르겠는데 인상이 너무 좋으시고 찬양대원들은 전부 다 미남 미녀들만 뽑아다 세워놓은 것 같아요. 예, 부안의 미인들은 다 여기 모인 것 같아.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은요, 우리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 대통령이 와 계신다면 얼마나 긴장하겠어요. 그런데 대통령하고 비교한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가운데 좌정하고 계셔요. 우리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성령이 운행하세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사모합니다. 성령이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이끌어 가시면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들로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제 눈에 볼 때는요, 이 교회에요, 마른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다귀들도 새 영이 들어가니까 군대가 된다고 했어요. 뭐 숫자가 적다고 그러는데 뭐가 숫자가 적어요? 뭐가 숫자가 적어? 내가 볼 때는요, 빡빡이 찰구만 엄청나구만. 그러니까 옛날에 큰 교회 작은 교회 그런 말하지 말아야. 옛날에 그거 한 사람은 천을 쫓고 두 사람 만을 쫓아요.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만을 쫓는다니까. 문제는요, 수가 많냐 적으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성령이에요. 성령이에요. 여러분 심령 속에 뜨거워 갖고는 안 돼요. 불이 돼야 돼. 아멘.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불이 붙여져야 돼. 그러면 이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벌써 여러분 자신부터,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인생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에 불 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의 엘리야요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이름하는 이 박관준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우리나라 초대교회 장로님. 그분이 하루는 이제 저녁에 주무시다가 화장실에 가고 싶어갖고 일어나서 이렇게 몸을 돌이키는데 갑자기 천정에서 무슨 불덩어리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왼쪽 처고리에 불이 붙었어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불이야! 그래 밖으로 나갔는데 지나가던 그 청년 두 사람이요, 불이 붙으니까 막 덤벼 들어가지고 불을 꺼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상을 입어서 중화상을. 근데 이상하게 치료를 해도요, 화상은 굉장히 아프잖아요. 그런데 아프지도 않는 거예요. 한 40일 동안 치료를 받았는데 깨끗하게 나선 거예요. 그런데 그 불이 확 붙었을 때 무슨 말이 들렸냐 그러면은 너는 이 다음에 표시하라 그런 말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왜 무슨 불덩어리가 아무도 없었는데 떨어졌을까? 요즘처럼 뭐 전기불도 없었을 때고 참 이상하다. 그런데 치료받으면서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우상의 세력과 맞서서 승리하라고, 신앙의 절개를 끝까지 지키라고 내게 성령의 불을 주셨구나. 나중에 안희숙 여사와 함께 현해탄 건너가서 일본의 국회에 개회하는데 말이죠, 우상 숭배하는 일본은 망한다 그리고 현수막을 던져버려. 거기다 온 일본인들이 간담회 선언을 했어요. 우리 믿음의 조상 중에서요 그런 위대한 분이 있는 거예요. 결국은 순교했어요. 그분이요, 박관준 장로님, 유명한 분이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요 언제나 불로 역사해요. 불로 임재하시고 불로 응답하시고 불로 심판도 하시고,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에게 임해가지고 모세야 모세야 사명도 주시고, 엘리야의 제단에서는 불로 응답해 주시고, 솔로몬의 황금성전에 낙성식을 할 때는 불 가운데 임하셔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 동안 모여가지고 열심히 기도했더니 성령의 불로 응답해 주시고,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나는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그랬어요.
이 불이 너에게 이미 붙었으면 내가 더 이상 무엇을 원하겠느냐. 항상 예수님은요 불이 붙어 있었어요. 어디를 가든지 말이에요.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고 성령의 불이 붙으니까 어디를 가든지 그냥 지나간 법이 없어.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 불이 너희에게도 붙기를 원한다.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 유언으로 너희들은 절대 성령의 불 받기 전에는 밖에 나가서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신방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일 하려고 그냥 너절하게 그냥 바쁘게 돌아다니지 마라. 바쁘게 돌아다니 봐야 내 소모만 되고 힘만 들지 되는 일은 하나도 없어. 성령이 역사해야 일이 제대로 되는 거지. 내가 바쁘갖고 일이 되는 일이 없어. 그리고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아무리 사람이 열심히 한 것 같아도요 사람이 하는 그런 일들은 지나가면은요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시면은요 두고두고 남아요. 아멘. 너 혼자 부지런하게 다니지 말고 성령 받고 전도하고 성령 받고 선교하고 성령 받고 사랑하고 성령 받고 세상과 싸워 이기고 성령 받으라고 예수님이 신신당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마가이스 앞에 모여가지고 막 찬송하고 기다리면서 막 성령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10일 만에 진짜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막 임해가지고 강한 강풍 같은 것이 막 임해가지고 성령이 역사하니까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성령은요 불이기 때문에 에너지예요. 에너지가 확 임하면은요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그전에는 막 두문불출하고 그냥 무서워가지고 문 잠가놓고 벌벌 떨고 예수님 부활한 것을 본 다음에도 두려워서 예수님 살아났다고 말도 못했어요. 근데 성령의 불이 붙으니까는요 막 뛰어나가세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우리의 메시아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막 불이 막 계속 막 붙어가고 그리고 귀신이 막 떠나가고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어마어마한 역사. 초대교회 얼마나 핍박이 많았어요. 그런 핍박이 아무리 심해도 기죽을 사람 한 사람, 주눅들릴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왜? 성령이 불 붙으니까 무섭지를 않아. 아무것도 무섭지를 않아. 초대교회가 참 대단한 교회잖아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런 아름다운 성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찬송가도 없었고 성경도 없을 때예요. 구전으로 말씀이 전해왔지. 지금 현대 교인들에 비해서는요 너무너무 열악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마다 다 성령 초대교회 되기를 원하잖아요. 아마 우리 부안제일교회도 주여 예루살렘 초대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할 거라고. 그런데 외적으로 보면 너무 초라하고 너무 열악한 그런 환경이고 그런데 뭔 초대교회를 닮으라고 그래요? 초대교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한 가지가 확실하게 있었어. 그게 뭐냐? 성령이 확실하게 있었어.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그게 부러운 거지. 그게 부러운 거지. 요즘도요 한국 교회가 뭐 어떻다 뭐 옛날에는 어쩌는데 지금은 어떻다 여러 가지 말들을 하지만은요 목회를 제가 48년째 한다고 했잖아요. 목회를 좀 해봤잖아요. 내가 완전한 건 아니지만은 제가 목회를 해본 그런 경험으로는요 아무리 모여서 대책 회의를 하고 무슨 전략을 짜고 뭐하고 아무리 해도요 별로 가슴에 와 닿지를 않아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안 되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야. 성령의 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스스로 무너져 버려요. 아무리 옆에서 도와주려고 해도 아마 정부에서 말이죠 교회마다 그냥 막 보조금을 막 지불한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진짜 더 무너져 버려요. 더 무너져 버려요. 교회가 성령의 불 꺼진 것은 말하지 않고 뭐가 어때서 뭐 윤리 문제가 있고 누가 본이 되지 못해서 그러고 뭐에 대해서 그러고 본이 되지 못한 것은 교회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다 이 약점이 드러나지. 죄인 아닌 사람 누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설교한다고 해서 제가 완전합니까? 저도요 우리 집사람한테는 쪽소리 못해요. 집사람이 다 내 비밀을 알거든.
목사님이 돼갖고 막 약제한다고 집사님 그런단 말이야. 장로님들 웃어도 장로님들도 권사님들한테는 쪽설도 못해. 다 약점이 있어. 다른 사람 티를 말하기 전에 내 속에 들보가 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갖고는 말할 것도 없어. 약점이 있고 누가 번이 되지 못하고 교회만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교회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불이 꺼져가면은요 정부에서 보조해줘도 안 된다. 삼성 재벌이 와서 돈을 다 대줘도 안 된다니까. 그것 갖고 안 돼요. 그것 갖고 안 돼요. 교회는 뭘 받아야 되느냐? 성령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은 성령 시대예요. 구약 시대는 여호와 하나님의 시대였고, 그 다음 신약 시대는 예수님의 시대였고, 예수님이 지나가신 다음에는 성령 강림한 이후에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는요 성령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성령과 함께하는 교회는 어느 교회든지 막 부흥이에요. 부흥. 남미 교회를 봐보세요. 저기 아프리카 교회 봐보세요. 어마어마하게 부흥됩니다. 부흥. 근데 다 갖춰가지고 예배당도 잘 짓고 모든 것 다 갖춰지고 신학도 다 갖춰지고 다 갖춰졌는데 성령의 불이 꺼져가. 그러면은요 점점 침체가 돼요. 그리고 교회에서 말이죠 신학이 발전돼 가지고는 하나님을 쫓아버려. 인간의 신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 그러니까 서구 유럽 교회가 저 모양이 되는 거지. 교회가 다 무너지고 그러니까 서구 유럽이 국력도 다 쇠약해져. 점점 쇠약해져. 오히려 부흥이 되는 그런 나라들이 말이죠 국력도 막 더 힘차게 들고 일어나고 그러죠. 아주 직결이 된 문제입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예요. 이 교회는 성령으로 나가야 돼요. 구약 시대는요 성령 아무나 안 주었어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특별한 사람, 그 시대에 말이죠 한 사람 두 사람 이 정도밖에 성령 안 주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다녀가신 다음에 성령 시대가 개막하면서는요 누구든지 주 예수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남종과 여종 차별하지 않고 그 누구도 구분하지 않고 노인에게도 성령을 주시고 젊은이에게도 성령을 주시고 자녀들에게도 성령을 주시고 다 주신다는 거예요. 왜 날 안 주세요? 사모하니까 안 주시지. 자기 머리를 갖고 살려고 하고 자기 능력만 믿고 살려고 사모하니까 안 주시지. 누구든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또 안 주어. 세상은 저희를 알지도 못한다고 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재산이 많고 명예를 얻고 권세를 얻고 빚가방짝하게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있어도 성령만큼은 안 줘. 성령만큼은.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아들의 명분을 주시고 아들의 유업을 주시고 아들의 영을 주시고 그 아들의 영이 뭐냐?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을 주셔요. 그리고 성령을 받기 전에는요 그리스도인이 진짜 될 수도 없어.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은요 무기력해가지고는요 아무 일도 못해. 자기 구원만 겨우 받는 부끄러운 것밖에 못 가요.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면은요 남자가 됐든지 여자가 됐든지 젊은 사람이 됐든 노인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성령 충만하면요 그 사람이 지나가는 곳에는요 보통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참된 신앙과 거짓된 신앙을 어떻게 구별하느냐? 엘리야의 제단과 바알 제단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줬어요. 너무나 영적으로 혼란하고 막 부패하고 막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말이죠 바알신 쪽으로 막 따라가고 그러니까 엘리야가 말이죠 너무 속상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했어요. 3년 동안 기도했어요. 그래서 가뭄이 들어가지고 비 한 방울이 내리질 않아. 다 그냥 막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갈멜산에서 제단을 쌓아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 바알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제단에 내가 불을 내려줄 것이니까 불을 내려준 신이 참신인 것을 모든 백성들에게 보여줘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말이야 아합 왕에게 도전장을 딱 내갖고 모든 바알신 선지자를 다 모이라고. 그래서 850명이나 모여서 바알신 아세라 목성신 다 백성들은 막 어마어마하게 그냥 운집해갖고 구경을 해요. 그런데 여호와의 종은
오직 엘리야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런데 양쪽에 제단을 딱 쌓아놓고 말이죠. 자, 누가 참신인가 우리가 기도해서 불을 달라고 해보자. 그런데 바알신 선지자들 아무리 아침부터 발이요 그렇게 해도 무슨 불이 기척이나 있습니까? 없지. 죽은 신인데 발이 무슨 놈의 신이에요. 죽은 신이지. 죽었지. 아침부터 저녁 소재 드릴까지 그렇게 발발 뛰어도 말이죠. 발발 해도 이거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아유 집어치라고. 너희 신이 지금 잠자고 있는갑다. 너희 신이 출장 갔는갑다. 저 집어치라고. 내가 기도하겠다. 여호와의 제단을 싹 사놓고 송아지 잡아 올려놓고 물도 막 끼얹고 다 이렇게 한 다음에 여호와여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옵소서. 종에게 말씀하신 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불을 내려 주옵소서. 그 성경 말씀 보면 5분도 기도 안 했어요. 그런데 불이 확 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위에서부터 모든 것 싹 태워버려. 그걸 보고 모든 머뭇머뭇하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강했던 사람들이 말이죠. 여호와의 쪽으로 확실하게 딱 서는 거예요. 그리고 바알신 섬기는 사람들 당신들이 우리를 사기쳤지 않아. 우리가 기송강가로 끌고 가서 850명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우게 되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쪽으로 돌아오게 하고 한 사람 엘리야가 바로 서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떤 제단이 참 제단입니까? 외형적으로는 다를 것 없어요. 똑같아요.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불이 없는 제단, 그건 하나님의 제단이 아니야. 송아지는 잡아 올려놨지 불은 내리지 않지. 그러니까 비린내 날 거 아니에요. 피비린내가 나. 보기에도 안 좋고. 그러니까 아무리 신앙생활 해도 말이죠. 성령의 불을 받지 못하면은요 꼭 그냥 비린내 난다. 예수 믿으면서도 시기가 많네. 질투가 많고 비싸가면 오해하고 섭섭하고 상처받았다 그러고 불평불만하고 이게 다 비린내 난 것이고 이게 다 악취가 된단 말이에요. 불 없는 성도는요 아주 형식적인, 그리고 항상 내 중심, 하나님 눈치를 보려고 하지도 않고 사람들 눈치만 보고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성령의 불이 확 내리게 되면은요 구수해요. 불고기 구워봐요. 구수한 냄새 나지. 감사가 충만하게 되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다른 사람에 대해 이해도 하게 되고 배려도 하게 되고 기쁨으로 섬기기도 하고, 이게 바로 예수님의 향기거든요. 그걸 보면서 말이에요.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할렐루야. 확 돌아오지 않습니까? 지금이 바로 엘리야 때와 같다. 엘리야의 때와 같아. 지금이 영적으로 이렇게 혼돈한 시대예요. 바알신이 얼마나 설치인지 몰라요. 바알신이 여호와에 속한 그런 사람들 다 빼나간다고. 다 빼나가요. 바알신이 무엇이냐? 바알신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은 물질하고 섹스예요. 섹스. 두 가지예요. 그 현대인들이 영혼이 전부 다 물질 문명이야. 다 돈사랑. 돈이면은 그게 다 신이에요. 신. 그리고 다 육체의 쾌락이에요. 쾌락적으로 다. 그러니까는 교회당은 텅텅 비고 다 그쪽으로 막 사람들이 마음을 뺏기고 다 그렇게 산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비참하겠냐. 자기 스스로 완전히 버림받게 되지. 후회밖에 남는 것도 없고. 지금 이 세상에 꼭 바알신이 왕래하는 그런 엘리야 시대와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이걸 이겨낼 수 있느냐?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돼요. 교회마다 왜 교인들이 이렇게 많이 안 모이냐, 왜 이렇게 옛날처럼 부흥이 안 되냐, 여러 가지 말해도 다른 진단으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오직 엘리야의 자담같이 성령의 불이 떨어져야 돼. 아멘. 그러면은요 질서가 잡혀버려요. 질서가 잡히고 교인들이 막 전도를 할 뿐만 아니라 교회가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져요. 주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신앙생활 여러분 복잡하게 하지 마세요. 성령 받으면 끝난다. 성령이 임하시면 된다. 성령이 일하시면 기적이 일어난다. 언제나 성령을 앞세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뒷전으로 밀쳐놓고 내가 앞서가면은요 진짜 고달퍼요. 안 돼요.
성령은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좋고 하는 이런 옵션이 아니에요. 성령 받으면은 되는 것이고, 성령 안 받으면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언제나 성령 좀.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이 대안이 있어요. 대안이. 이가 없으면 무엇으로 먹어요? 잇몸으로 먹지. 그렇죠. 이렇게 하고 할머니들 옛날에 보면은 잇몸으로 그렇게 해요. 세상의 모든 것이 그래요. 이거 아니면 안 되면 다 망할 거고 죽을 것 같아도 다 이게 대안이라는 게 있다니까. 대학 들어가려고 막 학교 막 이렇게 입시 쳤는데 떨어졌어. 그리고 그 대학 못 들어가도 다른 대학 들어가고 더 잘 된 사람도 있어. 이 직장에 안 들어가면은요 큰일 나고 다 망할 것 같아도 아니요. 다른 직장 가가지고는요 더 복받고 더 잘 사는 사람도 있어. 내가 이 여자하고 결혼하지 않으면 나는 죽어볼 것이다. 그런 못난 남자들이 있단 말이야. 이 여자가 나를 채봐. 그러면은요 엄청나게 더 좋은 사람하고 결혼할 수도 있는 것이지. 나도 한번 채였어요. 나도 한번. 어떤 간호사하고 나하고 둘이 마음이 맞아갖고 말이죠. 막 뽀짝뽀짝 했거든. 그래서 나는 좋더라고. 막 갔는데 나보다 키가 너무 크대. 그리고 돈은 없고 뭐 인물은 좋고 그러는데 앞으로 신학교 하고 그러면은 나는 골치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병원에 찾아갔더니 말이죠. 생콩하고 찬바람이 싹 불더만. 그래 그때는 상처를 받았지. 그런데 그 여자 내가 그 여자한테 채였는데 그렇게 나를 버리더니 지금 뭐 어떻게 살고 있냐. 택시 운전사한테 결혼했어요. 택시 운전사한테. 택시 운전사가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택시 운전사가 결혼했어요. 나는 채였는데 우리 집사람 만나갖고 너무너무 이 사람하고 1000배만 더 좋지. 또 좋다기야 또 후환이 없지. 진짜로 우리 집사람이 좋지. 그러니까 대안이 다 있는 거예요. 세상에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좁은 생각하지 말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성령 충만하면 모든 거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목회를 하면 별일이 다 있어요. 제가 결혼식 주례를 많이 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개척 초창기에 결혼 주례를 했어요. 주례를 해가지고 부부간에 너무 금실 좋게 행복하게 살아요. 그 남편이 이제 공단에 아주 좋은 직장에서 근무를 하면서 이 하나 나가지고 그렇게 하여튼 깨다 쏟아지게 재밌게 살아. 그런데 갑자기 출근하다가 교통사고를 나가지고 남편이 말이죠 돌아가셔 버렸어. 참 그런데 내가 주례를 했지. 그런데 장례식도 내가 또 해야 돼.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어요. 아니 90살 넘으셔가지고 요단강 건너가고 그러면은요 오히려 감사하지. 근데 아니 30대 초반인데 애 하나 놔놓고 말이야 그 꽃다운 그 아내를 놔놓고 가버리니. 그러니까 너무나 이게 금실이 좋아가지고는요 장례식 치르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리고 하관 시간인데 그때는 이제 화장을 많이 하라고 매장을 할 때예요. 매장을 하는데 여자분이 막 그냥 자기야 나도 간다 그리고 같이 막 들어간다 해. 같이 그런. 그래서 막 뜯어 말려가지고는 겨우겨우 장례식 치르고 하관식까지 하고 그랬어. 그래서 저거 진짜로 편하게 사라질까 그랬는데 한 6개월 지났는데요 어떤 남자하고 팔짱 끼고 들어오더라고 교회를요. 그래서 나는 자기는 사촌 오빠인 줄 알았지. 근데 그 다음 주일날요 목사님 이렇게 하면서 인사 좀 드릴게요. 뭔 일이뇨 그랬더니 나중에 자기하고 사귀는 사람인데 곧 결혼한다는 거예요. 1년도 못 돼서 6개월 만에. 남자들 정신 차려요. 자기 남편 없으면은요 끝장날 것 같지만 대안이 다 있더라니까. 대안이 다 있어요. 그래서 보고는요 진짜 허무했어요. 나는 못 살 줄 알았더니 야 진짜 여자들 독하구나. 야 저렇게 될 수 있나. 그 뒤로는 말을 안 하지. 그래 행복하게 살면 된다 말은 안 하지만은 내 중심으로 말이죠. 진짜 여자들 무섭더라고. 1년도 못 됐는데 금방 잊어버리더라. 거짓말을 입에다 그냥 달고 살아. 그냥 자기 없어 못 산대. 같이 죽지. 그래놓고 못 알았다는 사람 만나도. 그러니까 세상 모든 일들은요 다 이거 아니면 다른 걸로 다 채워진다. 예? 이거 아니면 안 된다. 목숨 걸 일이 하나도 없어. 예?
직장에 목숨 걸 일도 없고 사랑 때문에 목숨 걸 일도 없고 목숨 걸 일이 하나도 없어. 주님을 사랑하는데 목숨 걸어야지. 그러나 성령이 아니면은요 대안이 없다 그 말이에요. 교회는 성령 아니면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무너져야 정상이에요. 성령 없는 교회에 있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고.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는데 성령 충만해야지. 왜 아멘을 늦게 해요? 성령 충만해야지.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될 거 아니요. 성령 충만도 아니고 찬바람만 쌩쌩 불고 인간 냄새만 나고 그러는데 무슨 그게 소망이 있겠냐고 말이에요 교회가. 그래서 저는 성령을 굉장히 저는 사모하고 성령 충만하기를 위해서 보다도 그냥 간절히 막 기도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성령론에 대해서 내가 많이 생각을 하고 책도 많이 읽었어요. 공부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평생 성령에 관해서 깊이 생각을 하면서 목회를 해오고 그랬는데 성령 받으면은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꿈도 꾸게 되고 환상도 있게 되고 예언도 하게 되고 신령한 은사가 나타나요. 방언이 나타나고 통역도 하게 되고 신유의 역사가 있고 능력의 역사가 있고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나요. 진짜 성령 안에 들어가면 너무나 풍성해요. 그런데 초창기는 막 그렇게 은사 중심으로 막 능력 중심으로 굉장히 막 사모하면서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를 했는데 성령 같이 사모하면서 쭉 가는 우리 친구들을 쭉 보니까는 세월이 지나면서 성령 막 부르짖었는데 신앙에 문제점들이 생기더라고. 신앙에 좀 문제점이 생겨요. 성령 충만 막 해갖고 누가 성령이 말씀하시고 신비한 무슨 환상도 보여주고 했다고 그러는데 가만히 보니까는요 좋은 성령이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란 무엇이냐 내 나름대로 사실 많이 갈등을 겪으면서 정리를 해봤어요. 성령 충만은 무엇이냐? 성령 충만하면 어떤 나타난 현상은 일시적인 거예요. 그건 절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은사는요 하나의 잎사귀처럼 무성한 것이지 열매는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로 성령 받으면요 열매가 좋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좋은 열매를 사모하면서 내가 이렇게 열매를 맺기를 원하오니 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러면은요 진짜 계속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기도하고 계속 성령을 따라갈수록 열매가 좋으니까 자기에게는 복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는 덕이 되고 교회에는 힘이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그런데 은사적으로 치우쳐버리면은요 한때 막 요란스럽기는 해.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줘. 자기만 좋아. 그걸 지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은요 성령에 불이 임하는데 무슨 불이 임하느냐? 이 뜨거운 불이 계속 타올라야 돼요. 첫째가 무엇이냐? 기도의 불이에요. 무슨 불이에요? 기도의 불. 기도와 성령 충만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걸 붙잡고 기도해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와 성령은 직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나는 성령 충만이 없냐? 기도 안 하니까 그러지. 기도 안 하니까 그러지. 세상에 그러잖아요. 투자도 하지도 않고 열심히 일을 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돈 안 벌린다고 그러면 말 되겠어요? 말이 안 되지. 투자를 해야지. 교인들은 무엇을 투자를 해야 되냐? 기도로 투자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신다고 하여 싸우니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러면은요 반드시 하나님께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고.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요.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성령 받지 못하고 성령 받지 못하기 때문에 영육이 빼짝 말라있단 말이에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을 했어요. 그리고 구속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나는 진짜로 이렇게 훌륭한 교회에서 붕괴할 줄도 몰라서 나는 정말 우리 교회 전도사님처럼 나는 저런 사명의 길을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이제는 주의 종의 길을 가려고 막 열심히, 그때는 기도도 많이 안 했어. 근데 열심으로 막 책 보고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막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결국 신학교까지 들어갔잖아요. 신학교까지 들어가서 다 1학기를 공부를 했는데 1학기 끝난 다음에 이제 학기말 시험을 딱 쳤어요. 그때는 성적표가 다 왔어요. 또 성적표 와가지고는 나는 장학생 될 기대를 했어요. 공부를 잘하게 생겼어, 못하게 생겼어요? 집에 가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공부를 잘한다, 그런 자부심이 있어가지고 장학생이 꼭 돼야 돼요. 돈도 없고 그러니까. 그랬는데 성적이 별로 형편없어. C학점도 나오고 B학점도 나오고 A는 뭐 2개인가 3개인가 밖에 없고, 교수님이 왜 이렇게 짜게 줬는지, 학생이 공부를 못했는지, 장학생 되려고 그러다가는요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는요 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니 이런 성적표 가지고 내가 어디 가서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구원을 받겠느냐. 그런 내 한계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성적 가지고 어떻게 목회하겠냐. 그러면 교회가 부흥이 되겠느냐, 이 성적 가지고. 그래서 항상 예수님을 믿은 후로는요 얼굴이 밝았어요. 항상 기쁘게 다녔어요. 막 웃고 다녔어요. 막 다녔는데 성적표, 이런 성적이 문제예요. 성적표 보고는요 완전히 기가 죽어버렸어. 내 한계가 다 보여가지고 이 성적표 가지고 어떻게 영혼을 살리겠느냐.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웃음도 사라져버리고, 친구들도 그렇게 좋아했는데 친구들도 만나지도 않고 어디 가려고 하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심각하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는 없는데 신학은 계속 해야 되고 주의 일은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이런 성적 갖고 이런 실력 갖고 내가 무엇을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그냥 막 절망과 좌절에 빠져가지고는요 돌파구를 찾아야 할 거 아니에요. 돌파구를. 그래서 누구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교수님만 물어보기도 하고, 교수님은요 별로 뭐 고민을 다 한다고 공부는 하라고 이런 식으로 또 말을 해. 그러니까 상대가 안 되지. 그래서 6개월 동안 계속 방황하고 하다가 성경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지만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그 6개월 만에 그 답을 찾은 거예요. 6개월 만에 딱 답을 찾고는, 야, 성령, 하나님의 신으로 되는구나. 그러면 내가 실력은 좀 부족해도 성령 받으면 되겠네, 권능 받으면 되겠네. 이야, 이것이 답이로구나. 답이 여기가 있구나. 그래서는요 다 조사해봐도, 그럼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느냐는 거야. 어떻게 하면 성령 받은 거야. 그런데 성경 말씀에 또 뭐라 하겠냐면은 기도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없대요. 그러면 기도에 올인을 해야 되겠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새벽에 가서 부르짖고 저녁에 부르짖고, 내 이 상황이 절박하니까 학교에서는 다 공부를 하잖아요. 그런데 새벽에 가서 기숙사에서 그냥 막 기도를 하면은 막 온 학교가 들썩들썩할 정도로 성령 달라고. 그리고 저녁에도 막 기도하면 온 학교가 그냥 들썩들썩해서. 그래가지고 학생들한테 미움도 많이 받았어요. 어째 그렇게 학교를 요란스럽게 하냐. 안 하겠습니다. 안 하기는 뭘 안 해. 그리고 총장님한테 불러가서 어째서 그렇게 소란스럽게 하냐. 뭐 너 기숙사에 무슨 문제가 있냐, 무슨 학교 운동량이 적냐. 예, 총장님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는요 총장님 생각도 안 나버려. 성령 받아야 내가 목회하니까, 영혼을 구원할 수 있으니까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그래가지고 핍박은 많이 받았지만은요 막 부르짖고, 집에 가면은 산에서 부르짖고 교회에서 부르짖고 학교에서는 또 기숙사에서 부르짖고,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한 지가 지금 48년 됐잖아요. 그런데 그때 친구들도 있고 그때 교수님들도 있고 다 그래요. 오늘날에 와서 뭐냐, 그때 우리가 잘못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때 고만호 목사님 옳았다는 거예요. 옳은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왜? 나는 진짜 나를 부정하고 하면서 오직 성령님만 붙들었거든요. 그런데 목회 48년 동안 하는 가운데 성령이 일하는 걸 다 봤지 않냐. 열매가 드러났지 않냐. 열매가. 이야, 대단하다. 대단하게 뭘 대단해. 성령이 일하셨지.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목사님은 참 좋겠네요. 나는 이대로 살다가 끝날 겁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따라서 하고 그래야지. 여러분 태권 자식이야? 예? 하나님의 똑같은 자녀인데? 할렐루야. 목사님이 기도해서 그렇게 성령 충만 받고 열매가 좋다면 나도 이제부터는 기도해서 성령 받아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해야죠. 나는 부안제일교회라는요, 내 눈에 볼 때는요, 영안이 열려서 그러는지 환히 보여.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할렐루야. 여기 있는 사람의 성령의 불 받으면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그리고 우리 장 목사님처럼 평생도록 막 성령 충만하고 기도로 완전히 단련된 분이에요. 우리 고향 말에 섬에서 말이죠. 매년 금식 기도하고 소문이 다 나버렸어. 저도 매년 금식 기도했거든. 저하고 말이지 코드가 많이 맞아요. 그러니까 붕해를 해달라고 그랬지. 저렇게 훌륭한 목사님 모시고 저보다 키는 좀 작으시지만은, 예? 와, 이렇게 말이에요. 근데 뭐가 부족할 것이 뭐가 아니에요. 성령 받으면은 교회가 불같이 일어날 것인데. 저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가는 데마다 부흥됐어요. 소락교도 130명 모인 교회 가서 400명 모였다고. 10년 동안에. 그리고 개척해가지고 한 20명 모인 데 가서 개척해갖고는 한 3,000명까지 부흥됐으니까 그 보통입니까 그게? 내 힘으로 했습니까? 성령으로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에 불이 붙어야 되는데 기도에 올인을 해야 돼요. 기도보다도 다른 것을 앞세우면 안 돼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모두 다 마찬가지야. 기도에 올인을 해야 돼요. 올인을 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가 기도에 불이 꺼져버리면 진짜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개척해갖고 30년 동안 계속 기도했어요. 우리 교회 건축하면서 700일 금식 기도를 했어요. 700일 동안 금식 기도 돌아가면서. 그리고 23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어요. 한 번씩 기도하면은요, 한 달씩. 그게 보통으로 된 게 아닙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요. 오늘 저녁에도 우리 교회에서는 집회가, 일주일 동안 기도 집회가 일어나요. 일주일 동안 기도 운동, 기도 부흥회. 저녁 내 다른 거 아니에요.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계속 그렇게. 나도 확인을 해보니까 저녁에 엄청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학생들도 많이 나오고, 청년들도 많이 나오고, 계속 말씀을 전하죠. 너희들이 살려면 기도해라. 이 세상에 너희들 머리로 못 산다. 그러나 성령으로 하면 된다. 잘 된다. 영혼이 살아나고, 범사에 살아나고, 강건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기도가 계속 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보다 다른 것을 우선하지 마세요. 그 다음 둘째는 무슨 불이냐면 전도의 불이에요. 무슨 불이에요? 전도의 불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왜 너희들이 성령 받아야 된다, 왜 너희들이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예수님이 다 모든 걸 이루어 놓으셨어. 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까지 보내주셨어요. 그러면은 그 주님이 완성하신 복음만 받아들이고 복음만 붙잡으면은 어떤 영혼들도 살아나요.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인간의 이성이나 계산이나 상식이나 합리나 모든 것을 완전히 초월해요. 예, 이성적으로 보면은 죄인은요 벌을 받아야 마땅하잖아요. 그것이 이성적인 것이잖아요. 합리적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죄인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시고 부활하셨으니까 예수님 믿으면은 죽을 죄인도 용서받고 살아나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오히려 성령 받는다. 이 세상에 그런 질서는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성령으로만 믿을 수가 있어. 아멘. 이걸 믿는 것은 성령 받아야만 믿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령 받아야만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라 이 복음을 너희가 확실히 믿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성령밖에 없다. 그러니까 성령 받기 전에는 전도하려고 하지도 마라. 성령 받기 전에는 선교하려고 하지도 마라. 성령 받고 그 다음에 나가서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들이 주 예수를 구주로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실합니까?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하고 이 세상 재벌 회장이 되는 것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제가 지금까지요 인생을 70년 넘게 살아보니까 다 죽더만. 다 죽어. 대통령 했던 사람도 죽고 장관 했던 사람도 죽고 유명한 또 무슨 유명인들도 죽고 재벌 회장도 죽고 또 무슨 뭐 연예인들도 죽고 뭐 가수도 죽고 국민 배우라 한 사람도 죽고 다 죽더만. 죽어. 남는 것이 없어. 세상이 부럽질까요? 영원한 생명 얻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데. 할렐루야. 그런데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잖아요. 이 교회 말이에요. 패배감 가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과거에는 우리가 몇백 명 모였는데 지금 그런 말 좀 하지 마시라고. 그런 말 한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이 교회가 딱 생긴 다음에 한 영혼만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이 교회는 실패 안 한 겁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아멘.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이 교회 세워져 가지고 한 영혼만 구원받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영광 받으신 거예요. 더 이상 바랄 것도 없어. 절대 우리가 기죽고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큰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니까요. 여기 보니까 몇 천하요. 그러면 여기 있는 분들이 몇 천하.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전도해 가지고 한 영혼만. 사람들이 예수를 몰라요. 교회가 바로 옆에 있고 앞집에 교회가 있고 뒷집에 교회가 있고 우리 사촌이 무슨 목사님이고 우리 무슨 큰형님이 누구 아무리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 드실 많아도 예수를 몰라요. 예수를 모르니까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를 안 믿는 것이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내가 성령 받으면 영원히 보이는 거예요. 진짜 성령 받으면요 기죽지를 않는다니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보면 그렇게 불쌍할 수가 없어. 저는 병원에 가든지 저는 어디 가서 무슨 뭐 가게에서 물건을 사든지 서울 가서 택시를 타든지 무조건 하고 영혼을 보니까 이 사람이 예수 믿을까? 진짜 예수 믿을까? 그래서 계속 기도해요. 여기서 저기 우리 남산까지 갑시다. 그렇게 해놓으면요 앞으로 한 30분 걸리겠다. 그러면 계속 기도하다가 20분 남겨놓고 그때부터는 전도를 해. 계속 전도하고 간증도 하고 그래가지고 몇 사람 결신도 시켰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면요 영혼이 보입니다. 영혼이 불쌍하게 보여요. 아멘. 불쌍하게 보여요. 아직까지 예수님 모르는구나. 참 불쌍하다. 그리고 와서 막 기도하니. 그래서 전도의 불, 성령의 불은 말이 전도를 막 하게 하는 그런 불이에요. 어저께 내가 그 설교를 했는가 우리 교회에 폐결에 걸린 그런 여자분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분이 학교 교사거든. 그런데 그분이 계속 나와서 말씀을 끓여갖고 나섰어요. 그리고 자기 동료 교사한테 또 전도를 했어. 그 동료 교사가 얼굴이 아주 예쁜 사람인데 예수님 안 믿으면 얼굴 예쁜 것도 소용없지. 그래서 교회에 나왔어요. 교회에 나와서는요 은혜를 받았어. 예수님 만났어요. 그리고는요 감상금을 가져와서 그때 오래전이에요. 20몇 년 전이에요. 감상금을 500만 원을 가져와서 500만 원 그때 당시 큰 돈이었거든.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런데 자기 남편하고 같이 나갔어요. 그러고는 뭐 아주 쭉 웃더니요 남자들끼리니까는 우리 남편하고 대화를 좀 해보시라고 딱 해놓고는 감상금만 놓고는 딱 자기는 나가더라고. 그래서는 그 남편하고는 둘이 얘기를 했지. 얘기를 쭉 했는데 이 공단에 아주 좋은 회사 외국계 그 계열 회사에 아주 요직에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월급이 굉장히 많았어요. 다른 사람이 다 부러워하는 그런 집안이란 거예요. 그런데 저하고 쭉 얘기를 하면서 말이에요. 심각한 인생 문제를 쭉 얘기를 한 거예요. 목사님, 사실은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깍방 쓴 지가 6개월이 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참 행복한 부부로 보이고 다 우리를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저는 너무너무 하룻밤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제가 돌산대교를 2번 다녀왔습니다. 12시 넘어가지고
12시 넘어서 돌산대교 뭐하러 갔겠어요? 바람 쐬러 갔겠어요? 낚시질하러 갔겠어요? 그래서 돌산대교 때 올라가가지고 정말 너무너무 인생이 괴롭다. 더 이상 나는 버틸 힘이 없다. 그리고 돌산대교에서 떨어져서 그대로 죽어버리려고 했는데, 아이, 그만 생각해 보니까는 골이 깨지면 너무나 아플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는요, 못 떨어지고 말이야. 그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내가 진짜로 죽어야지. 그리고 또 왔어. 또 갔는데 막 떨어지려고 하니까는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아들이 눈에 밟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마 그 자식들 서럽게 만들기 싫어가지고, 그래서 정말 비겁하게 내가 못 죽고 왔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말하더라. 목사님, 내게도 길이 있을까요? 그렇게 물어봐요. 그런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죠. 길이 있고 말고 예수님 만나면 되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길이지. 복음을 쭉 전했어요. 그리고 그 부인이 말이에요, 새벽 기도를 나왔어. 그러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이지. 죽는 것보다 새벽 기도 나온 것이 낫지 않냐. 왜 죽냐. 새벽 기도 딱 한 달만 나와봐라. 한 달만 부인하고 같이 나와봐라.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를 같이 나온 거예요. 자기 부인하고 같이. 한 달 동안 딱 다니던 말이요, 얼굴이 점점 밝아지네. 그리고 계속 새벽 기도 나오네. 얼굴이 점점 더 밝아지네.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는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는 자기 부인하고 둘이 손잡고 새벽 기도 나오고, 끝난 다음에 손잡고 가고 그러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 부인한테, 영수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오늘처럼만 이렇게 살자. 그 사이에 가정이 다 회복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부부관계가 다 회복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평화가 이루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몇 년 동안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 발령 나가지고 이제 서울로 올라갔지. 지금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을 거라고. 주변에 그런 영혼들이요,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 이 세상에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모든 거 다 좋아진 것 같지만은요, 영혼은 점점 우울해집니다. 점점 영혼은 고독해집니다. 마음을 어디다 둘 때를 모르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복음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성령 충만이야 영혼이 보이고 말이죠, 불쌍히 여긴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누구에게든지 막 복음 전하려고, 전도하려고 막 그렇게 하죠. 여러분, 심령 속에 불 붙은 것이 진짜로 중요한 거예요. 아유, 목사님이 전도가 안 돼요. 요즘은 진짜 전도가 어려워요. 언제 전도하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복음만 전하면은 구원은 여러분이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순종만 하면 돼.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그래서 전도를 계속 하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성령의 불이에요. 전도 안 하고 그러면 성령의 불이 아직 붙은 것이 아니야. 진짜 전도하고 그러면 성령의 불이 붙으면요, 전도할 뿐만 아니라 전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것저것을 다 밀어주십니다. 다 밀어주세요. 부족함이 없게 하세요. 제가 아주 존경하는 제 친구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저 제주도에 마라도라고 있어요. 마라도. 우리나라 최남단 섬이에요. 그 마라도에, 마라도 교회 방다랑 목사님, 우리 교회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자주 가고 거기서 오기도 하고 그렇게 가깝게 지내는데, 왜 그렇게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러냐, 원래 그분이 유학도 갔다 오고 옛날에 청와대에서 근무도 한 분이고 굉장한 엘리트예요. 그래서 저 부산 지역에서 목회를 잘 했어요. 목회를 큰 교회에서 잘하고 있는데 어느 날 딱 이렇게 성경을 딱 보는데,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 전하라, 그 말씀을 보는 순간에 다 그냥 마음이 뜨거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 여기서 내가 목회하면 되는데 땅끝까지 무슨 가야 할 필요가 있냐. 그런데 땅끝까지 가라. 그 말씀이 한 달 동안 계속해서 마음을 사로잡은 거예요. 그럼 뭐 어디로 가라는 말인고. 그리고 지도를 딱 펴놓고 말이에요.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고 제주도 마라도를 딱 보는 순간에 성령께서 여기라는 거예요.
말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 큰 교회 놔두고 말하도록 가겠어요? 그래 안 가려고 5년을 버텼어요. 5년을 버티다가 하나님께서 가라 이놈아 가라. 한쪽 눈이 실명이 돼버렸어. 그리고 그 사이에 사모님이 심장 수술을 2번이나 했어요. 그러니까 안 가다가 내가 죽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살려고 간 거예요. 살려고. 전도학교에서 간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이 살려고 갔어. 살려고 가니까 뭐 교회가 있어요. 거기가 43가구밖에 없어. 어부들 43가구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는 조그만 방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서부터 예배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분을 만났을 때 한 28년 정도 거기 계신 다음에 저를 만났어요. 그런데 무슨 현상이 있냐면은 마라도를 보면 기암괴석으로 딱 섬이 돼 있거든요. 한 전체가 한 9만 평밖에 안 돼요. 근데 한쪽으로는요 아주 높아요. 근데 그냥 좁혀돼 가지고 바위가 굉장히 싸납게 보입니다. 그런데 위에서 떨어지면 그대로 몸이 부서지게 된다. 그런데 전국에서 자살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요 마라도를 그럴 건데 아무 데서 죽으면 될 텐데 왜 마라도까지 와? 고생스럽게. 그런데 남단 제일 끝에 그 마라도에 와가지고는요 그럼 거기서 떨어져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쯤 지나니까 그 해녀들 뭐 전복 따고 막 그냥 무역 채취하고 막 해녀들 있잖아요. 해녀에 가서 어느는 1명이네, 어느는 2명이네. 그럼 뭔 말이고 했더니 나중에 자살한 사람들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왜 나를 마라도로 보냈는지 내가 이제 알겠다. 그리고는요 이제 배가 딱 들어오면 그때부터는요 사람들 보는 거예요. 혹시 자살하러 온 사람 없나 쫙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의 눈을 열어주셔가지고 10m 앞에서 딱 보면은요 90% 딱 찍은데는 90% 저 사람 자살하러 왔구나. 5m 가까이 딱 가보면은요 99% 그냥 잡은다는 거예요. 영의 눈이 확 열려가지고. 그러면은요 다른 말씀 안 하고 왜 인생을 포기하십니까? 왜 자살하려고 하십니까? 그러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자기 혼자 비밀인데 깜짝 놀라가지고는요 자고 얘기 좀 합시다. 집으로 데리고 가서는요 밥도 해서 먹이고 미역국도 끓여 먹이고 그 말을 하라고 하면 절대로 말을 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잘 대접해 주면서 그렇게 말을 하라고 그러면요 한 번 이제 말문이 터지기 시작하면 사연이 얼마나 많겠어요. 죽을 사람이에요. 경기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자살하라 그리 왔다고. 경기도 사람들, 서울 사람들이 문제예요. 그래가지고는 얘기 들으면 한 번 얘기 들으면 최소한 7시간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길게는 13시간까지 얘기를 들었대요. 사연이 많으니까 다 그렇게 털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한테 하실 말씀만 해보십시오. 그러면 사역일을 전하고 예수의 복음 전하고 그러면 쏙쏙 들어오죠. 말씀이 쏙쏙 들어오지. 그래서 그 목사님을 만난 사람은 한 사람도 자살한 사람 없이 다 살아났어요. 그런데 그때 저를 만나서 처음 만났을 때 목사님 그렇게 해서 몇 명을 살렸느냐 870명을 살렸어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아요. 870명이라니까요. 그리고 그 후에 내가 작년에 만났는데 1000명이 넘었어요. 지금 1000명이 넘었어요. 그런 목사님이 세상에 어디가 있겠어요. 나는 나보다요 10배 100배는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이야, 세상에 저런 목사님 어디 있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손해보게 안 놔두고 그 목사님한테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나요. 기도하면은요 기적이 그렇게 일어나고 신의 역사가 일어나고 자녀들이 4명인데 4명 다 어마어마하게 복을 받았어요. 4명 다 어마어마하게 복을 받았어요. 우리나라의 100대 기업인 중에 한 사람이 자기 사위예요. 이름은 말을 안 하는데 100대 기업인 중에 한 사람. 자녀들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마라도 전체를 막 살 정도로 말이죠. 땅을 살 정도로 그렇게 부유한 그런 가문을 이루었어요. 여러분 정말 영혼에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이 구원받은 건 나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러잖아요. 그거 하나가 때문에 우리는 100가지 1000가지 감사하고 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내 영혼 구원받는다면 다른 사람 영혼을 봐야 돼요. 저 사람은 진짜 예수님 만났을까? 저 사람 만났을까?
그래가지고 조용히 그 사람 영혼을 붙잡고 기도하고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이게 성령의 불이에요. 그리고 복음 전할 때요, 성령의 불이 역사해 가지고는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아 보십시오. 그래서 말이에요, 교회가 확 일어나고, 이 목마른 영혼들, 방황하는 영혼들, 고통받고 외로운 그런 영혼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성령의 불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불은 어떤 불이냐? 헌신의 불이에요. 무슨 불이에요? 새신 헌신할 때 헌신 아니고 헌신, 내 모든 것 다 드려서 주님 섬기고자 하는 그런 열정을 성령이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요, 나를 위해 살았어.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예수님 만난 다음에도 성령 충만치 못하게 되면은요, 나를 위해 살았다, 주를 위해 살았다, 계산을 자꾸 해. 왔다 갔다 계산을 해. 갈등이 많이 돼. 온전히 주님을 위해서 내 모든 걸 던지지를 못해.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요, 진짜로 말이죠, 주님을 위해서 아낌이 없어요. 내 모든 것 다 주 위해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쓰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이 몸 바쳐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할렐루야. 주를 위해 사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는 것이 너무나 기뻐. 나를 위해 사는 것보다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말로 구원한 것이 아니에요. 기적으로 구원한 것이 아니에요. 피를 흘림으로써, 직접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빚진 자. 평생 갚아도 주님의 그 은혜의 빚을 다 갚을 수가 없어. 늘 울어도 눈물로서 다 보답할 수가 없어. 그래서는 나의 삶의 목표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 내가 잘 배우고자 하는 것도 주를 섬기기 위함이고, 내가 왜 건강해야 돼요? 주님 일을 위해서 섬겨야 되니까 건강하고, 내가 복을 받은 것도, 사업에 성공하고 축복받고 물질을 많이 얻고자 하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기 때문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장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장수해서 뭐 하려고요?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아멘. 죄만 짓고 살려면 뭐 때문에 장수해요?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장수가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다 있는 것이지.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양심입니다. 양심. 이 세상 사람들의 양심하고 그리스도인의 양심하고 달라요. 그리스도의 양심은 피로 씻은 양심이기 때문에 빚진 자의 양심이에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고 고난당하셨으니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길까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게 있는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나의 재능을 드리고 나의 모든 것 다 드리려고 그렇게 중심을,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 섬기는 것 자체가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목표를 확실하게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제가 수년 전에 부산에 구덕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 부흥 집회를 갔어요. 가서 이제 장로님 한 분을 만났는데 그 장로님이 아주 충성스럽고 또 믿음도 훌륭하시고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목사님이 장로님한테 우리 강사 목사님한테 간증 좀 하라고 자꾸 옆에서 식사 대접을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쑥스러워하면서 자기 간증을 쭉 얘기를 해요. 그런데 자기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러면은 장로가 된 다음에 거기에서 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한 150억을 끌어들여 가지고 두 사람이 이렇게 300억을 해 가지고는요 큰 투자를 했어.
투자를 해가지고 그 사업이 이제 성공적으로 잘 진행돼가지고 이제는 엄청난 수익을 얻을 그런 바로 직전에 왔어요. 직전에 왔는데 갑자기 그 동업자가 죽어버렸어요. 갑자기 죽어가지고는요, 분명히 그것은 자기 지분이 50%가 있는데 자기도 빚을 끌어들여가지고 다 투자를 했는데 동업자가 죽어버리니까는요, 그 가족들이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장로라고 하면서 장로가 양심불량하다고 전부 다 우리 것이라고 우리 것이라고. 아유, 그래가지고는요, 그것을 거의 뺏기다시피 하고 다 포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장로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욕먹기 싫어가지고 그 다 포기해버려. 그럼 자기는 뭐가 남아요? 돈 안 버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투자했던 거 하나도 못 받았으니까 빚만 남은 것이지. 그래가 빚쟁이가 돼버렸어. 그래가지고는 교회도 못 나와. 빚쟁이들이 막 교회에 와서 그냥 막 지키고 있으니까 교회도 못 나와. 그리고는 계속 숨어 다니고 자기 집 다락방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숨어가지고 말이죠. 한 달 동안 있었단 말이야. 한 달 동안 있으면서 내가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나. 빚이 어마어마하게 쌓여버렸는데 아무 헤쳐나갈 길이 없는데, 그래도 거기서 장로님이니까 기도를 했을 거 아니에요. 계속 기도하는데 한 번은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더래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누구한테 빚을 그렇게 많이 졌느냐 그러더래요. 그래서는요, 하나님이 빚 갚아줄란갑다. 그리고 내려가가지고는요, 빚 문서를 말이죠 가지고 올라와가지고는 하나님, 아무에게 얼마 졌고요, 아무에게 얼마 졌고요, 다 그걸 세우면서 기도를 했어요. 한참 동안 기도를 그렇게 하다가 가만히 무슨 생각이 드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음성을 그럼 나한테는 얼마나 빚을 졌느냐, 그렇게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사람들한테 이렇게 빚 졌는데 나한테는 얼마나 빚 졌느냐. 그 음성이 들려지는 순간에 딱 그대로 덮어버렸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한테 빚진 것은 내가 전전긍긍하고 빚 갚을 궁리만 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은혜의 빚, 사랑의 빚, 구원의 빚, 이것은 평생 갚아도 갚을 수가 없어. 내 재산 소유를 다 바친다 해도, 내 생명을 바친다 할지라도 다 갚을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 은혜의 빚진 것은 생각하지도 않고 사람의 빚진 것만 무서워했구나. 그리고 이제는 나 잡아가려면 잡아가거라. 나는 이제는 은혜의 빚을 갚는 그런 심정으로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그리고 예배를 다시 나갔대요. 예배 다시 나가가지고 교회가 마침 봉고차 운전할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는 장로님이 세상에 봉고차 운전을 한 거예요. 그때부터. 그리고 빚쟁이들 만나가지고 내가 언제까지 갚는다, 언제까지 다 설득을 해가지고는요, 빚 유예를 시켰어. 유예를 시키고 열심히 그렇게 봉사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시겠어요? 나중에 점점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게 해주셔가지고 거두절미하고, 그때 저를 만났을 때 고등어잡이 배가 6척이래요. 고등어잡이 배가 6척인데 그 6척 배를 가지고 얼마나 고등어를 많이 잡았는지요. 그때 저 만났을 때 그 해 이것저것 다 원가 제하고 투자비 다 제하고 순수익만 해서 그 해에 300억을 벌었다는 거예요. 300억을. 여기는 진짜 놀래지도 않네. 3천억이라 해야 놀랄란가이. 진짜로 돈이 많은 동네는 돈이 많은 동네. 300억을 벌어가지고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매년, 그 다음에 수십 척의 배가 수십 척 돼가지고는 그분이요, 수협중앙회 회장까지 지냈습니다. 김임곤 장로님. 그분이 나 양복도 해줬어. 은혜 받았다고 양복도 해주라고. 여러분한테 해주란 말 아니에요. 근데 양복이 엄청 많아 나. 그러니까 양복 할 필요가 없어. 근데 그때는요, 진짜 양복이 좋더라고. 양복이 해줘. 그리고 나중에 미얀마 같은데 막 한 번 가보니까는 그분이 성교비를 내가지고 학교도 지어주고 과원도 지어주고 교회도 지어주고 성교비를 대가지고는요, 그렇게 많은 선교 사업을 했어. 여러분이 주님 앞에 진 빚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는요, 평생 갚아도 갚을 수가 없어. 그래서 마지막까지 다 건강하시고 은사도 받으시고 축복도 받으시고, 축복은 무엇 때문에 받아야 되냐? 주를 위해서 섬겨야 되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일해야 되기 때문에 능력도 받으시고,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 자손들까지 다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자손들도 잘 돼야 돼. 자녀들도 잘 돼야 돼. 그냥
항상 자식들을 막 공부시키고 출세만 하고 잘 나가게만 하고 거기다만 초점 맞춘 다음에 나중에 말이에요. 자식들이 말이죠. 잘 돼 보세요. 교회 나오는가. 세상에 빠져가지고요. 아주 고관으로 하고 변호사 만들고 의사 만들고 아무리 해놔도 말이죠. 어렸을 때부터 확실하게 신앙 심어주지 않으면 나중에 말이에요. 다 주님 떠나가 버린다. 나중에는 울어도 소용없어요. 공부를 분명히, 나는 우리 손자한테도 그래요. 너는 누구냐 물어봐요. 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너는 누구를 위해서 지금 밥 먹냐? 무엇을 위해서 밥 먹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밥 먹습니다. 너 뭐 때문에 지금 공부하냐? 하나님을 위해서 공부합니다. 누가 너를 도와주느냐? 하나님이 도와줍니다. 내가 만날 때마다 물어봐요. 너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너를 세상에 보내셨으니까. 이런 헌신의 불이 여러분 심령 속에 타오르시기를 바랍니다. 타오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도 않아요. 진짜 헌신하면서 주일 성수나 제대로 잘해야 돼. 먼저는요. 주일날 무슨 뭐 사촌이 무슨 뭐 결혼식 한다고 무슨 뭐 개 든다고 무슨 모임이 있다고 주일날 그냥 꽃감 빼먹듯이 쏙쏙 주일날 빼먹은 사람 보면은요, 참 저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저러나. 여기는 그런 사람 없어. 여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골치 아프다니까는. 어저께 장로님이 목사님 언제부터 머리가 빠졌습니까? 그런 교인들 때문에 내가 머리가 많이 빠진 거 아니야 지금. 그리고 하나님께서 돈 벌면은요, 돈 다 내놓으라고 그럽니까요? 예? 한 달에 월급을 1,000만 원 벌었으면은요, 1,000만 원 다 내놓으라고 그래요? 11조 제대로 하라고 그래요. 11조 제대로. 11조 제대로 못하면서 주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해요? 여기는 11조 다 했지만은요, 여수는요, 진짜로 11조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장로님들도 11조 안 한다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다른 교회도. 다른 교회 부흥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막 나한테 그래요. 아무개 장로님은 11조를 안 합니다. 11조 설교를 좀 해주십시오. 막 그래. 그래서는 그 누구냐고 이름 말하고, 아, 이름은 제가 말씀 못 드리죠. 그런데 11조를 안 합니다. 그런데 진짜로 피곤하죠. 그러고 보면은요, 신앙이 어떻게 됐는데, 이게 물질의 왕은 하나님이거든요. 제가 목회를 지금까지 쭉 하면서요, 많이 봤어요.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11조를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언젠가 풀립니다. 신앙이 바로 돼요. 자녀들의 신앙이 바로 풀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11조를 안 한다? 자기 나름대로 다 생각이 있어도 안 한다?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어디가 막혔는지 막힙니다. 어디가 막혔는지 막혀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상 넘어가지 못해요. 그렇게 중요한 것이 11조인데 11조를 안 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헌신한다. 주를 위해서 한다. 주를 위해서 내가 말뿐이지. 아니, 재산 바치란 것도 아니고 무슨 뭐 다, 모든 거 다 바치란 것도 아니고, 아니 11조라는데 11조도 안 해. 아, 여러분들이 안 바친다는 게 아니라 내가 여수 사람들 때문에 속상해가 그런다니까. 저는 11조에 대한 것은요, 확실히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제일 처음에 고등학교 다닐 때 신문팔이를 했어요. 너무 가난하니까. 신문팔이 갖고 첫 번째 월급을 받았어. 그때는 신문팔이 할 때 가수 남진 씨라고 있잖아요. 남진 씨 집에도 내가 신문 배달을 했다니까. 진짜 쪽팔리더라고. 딱 나와가지고 말이죠. 딱 신문을 탁 잡았고 들어가고 그러더라고. 남진 씨가. 그래서는 내가 별로 인상이 안 좋아요. 근데 필리핀 내가 부흥회를 한번 갔는데요. 그때 남진 씨가 거기로 왔어. 집회 참석한다고 거기서 왔어. 그래서는 그때 내가 그 얘기를 했지. 그래서는 아니 남진 씨 나오라고. 그때 장로님이요. 지금 장로님이 나오라고. 나오고 안수기들을 팍 해버렸지. 그래 복수를 해버렸지 내가. 이웃으로 오면은요, 우리 교회를 자주 와요. 우리 교회를요. 우리 교회에 가까운 분들이 있어가지고 웃으면서 그러는데, 하여튼 신문팔이를 해가지고 월급을 처음에 탔단 말이야. 월급을 처음에 탔는데 그때 월급이 얼마냐? 80원이었어. 80원. 그것이 굉장히 큰 돈이었어. 그런데 내일 11조, 내일 교회를 가야 되겠는데 주일날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 첫 번째 내가 돈을 벌었는데 11조 바치는 그 설레임 때문에 기다릴 수가 없어. 그래서는 빨리 가고 싶어요. 빨리. 토요일날 제가 막 뛰어갔지. 그 돈을 가지고 시성교회 안영성 목사님 계실 때
탁 뛰어가가지고 목사님 그러니까는요. 마누라가 웬일이냐? 그래서 11조 가지고 왔습니다. 11조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목사님이 얼마나 기특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는 저를 딱 이렇게 앞에다 이렇게 앉으라고 해놓고는요,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축복을 해주시고, 앞으로는 이렇게 잘 될 것이다. 그래 주시더라고. 그래가지고는요, 제가 축복 기도를 받고 나왔어. 축복 기도를 나왔는데, 이제 돈을 계산해야 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때 800원을 내가 800원이지. 800원을 받아가지고 80원 11조를 했단 말이야. 그런데 보니까는요, 80원이 더 비어버렸네. 없어. 돈을 내가 쓴 적이 없는데 80원이 비어버려서 탈림을 하려고 다 내가 계획을 세워놨는데. 그래서 80원 내가 잃어버렸다. 그러면서 굉장히 아쉬웠는데, 그 다음 주일날 가보니까는 그때는 11조 누구 얼마 액수까지 다 공개가 돼버렸어요. 이 주보회가. 그런데 내가 80원을 해야 되는데 실수로 160원을 해버린 거예요. 10에 2조를 해버렸어요. 그래갖고는 다시 돌려달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는 참 진짜 내가 바치기는 바쳤는데 너무나도 속이 아프더라고. 그거 가지면은 라면을 몇 개를 사 먹었는데 이거 바쳐가지고는 다시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은요 그것도 시험해 보시는 거라. 그 다음에 독지가가 나타나서 나를 후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 옷도 사주고 책값도 사주고 식량도 대주고 모든 학비를 다 후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신문팔이 딱 한 달하고 말이죠, 그 독지가가 나타나가지고는요, 졸업할 때까지 저는요 그런 아르바이트를 해본 적이 없어요. 다 후원해 주니까. 그거 하나님의 손길 아닐것어요? 그 하나님의 사인이거든요. 11조를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복이 없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물질만 복이 아니에요. 주신 복이요 총체적으로 들어온다고. 총체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요 11조가 제가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강조하죠. 11조 안 하는 사람들은 나는 상대도 안 해요. 취급도 안 해요. 취급도 안 해요. 진짜. 그런데도 어떤 사람은 11조 안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 머리 할딱 벗겨진 사람도 안수집 산 사람이 있어요. 아니 작년에도 안 했더니 금년에도 보니까 또 안 했어. 그래도 나는 불러놓고 말 못하겠더라고. 또. 목사님이 약점이 있어. 그것이. 그냥 불러놓고 말 못하겠더라고. 그런데 볼 때마다 속으로 무엇이냐면 이 11조 떼먹은 놈, 11조 떼먹은 놈, 맨 볼 때마다 그 생각나. 아니 그 생각이 안 나면 좋겠는데, 아니 뭐 앞에 대표 기도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속으로 뭐냐면 이 11조 떼먹은 놈.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 안 생길까요? 하나님도 재물하고 하나님 계마에 섬길 수 없다겠어요. 그런데 11조도 못하면서 무슨 하나님 섬겨요? 절대 그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뽀록이 다 드러나는데 철저하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성령의 불은 무슨 불이냐? 성결의 불이에요. 무슨 불이에요? 성결의 불이에요.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지. 그러면 내가 다시금 죄에 빠진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지. 그러니까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요 다시 죄에 빠질 수가 없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다시 죄 속에 넘어질 수는 있어.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어.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은 인간적이다. 그러나 죄에 머무르는 것은 악마적이다. 킬케골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죄를 어쩔 수 없이 인간이기 때문에 질 수는 있어. 그러나 그걸 즐기지는 못해. 믿는 사람도 벨벨스러운 죄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죄에 많이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 양심이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절대 안 믿는 사람처럼요 길게 즐기지를 못합니다. 나중에 결국은 토해내고요, 하나님 내가 연약해서 넘어졌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돌아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성령이 그 안에 계신다면은. 그런데 성령이 없이 화인 맞아보세요. 그러면은 죄를 사탕을 굴리듯이 말이죠, 담을 빼먹듯이 말이죠, 그냥 죄를 즐기고 살지. 그건 벌써 끝난 거예요. 그 영혼이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성결의 불. 왜 주님께서 이렇게 좋은 세상 만들어 놓고 좋은 옷 입게 하고 좋은 차 타고 다니게 하고 냉장고 놓고 아주 TV도 보고 전기불 밑에서 언제 우리 민족이 이렇게 좋은 생활을 했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부유한 생활하고 편리한 생활하고 이렇게 문화적인 혜택을 많이 보게 그렇게 해 주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겠느냐고. 주님 만날 준비를 잘하고 주님 만나는 그날에 정말 주님 앞에 큰 환영받도록 신부단장 잘하라고 그런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주님을 사랑해야지. 아멘. 우리는 다 알아요. 이렇게 하면 주님이 섭섭하다 하게 생각하다는 걸 다 알아요. 그럼 주님 섭섭하게 한 그런 것은 하지를 말아야지.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정말 주님 좋자는 대로 말 한마디 하더라도 주님 편에서 말을 하고 무엇을 하더라도 주님 기쁘시게 일을 하고 그것이 성결이죠. 제가 이 전도사 때 그랬습니다. 전도사 때는 그때는 사우디아라비아로 그 근로자들이 많이 갔어요. 우리나라 현대건설이 진출해가지고 많이 갔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했던 그 동네도 두 분이 말하자면은 같이 사우디아라비아로 갔다고. 그러니까 거기 두 부인이 남았지 않겠어요? 얘들 기르면서 남지 않겠어요? 한 사람은 우리 집사님이요. 그리고 한 사람은 교회를 안 다닌 사람이고. 그런데 3년 그 계획으로 하고 그리 사우디아라비아를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 그 집사님, 그분이 노집사님이었는데 노집사님은 자녀들을 그렇게 기르면서 새벽기도 하면서 아주 열심으로 막 더 기도하고 더 성령 충만하고 그쪽에서 막 돈 보내주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잘 관리했다가 또 막 논도 사고 밭도 사고 영광읍내에다 막 집도 사고 3년 동안에 막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관리도 잘하고 아주 탄탄하게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계속 편지 주고받고 막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잘했어요. 그때 교회 11조도 막 들어왔지. 막 그 돈이 오니까는. 그래, 참 좋았어. 그런데 그 한 사람은요, 어떻게 됐느냐. 한 사람은요, 한 6개월쯤 지나다니까는요, 얼굴 보니까 얼굴이 그냥 사색이 돼갖고 막 울고 다니더라고. 울고 다녀. 남편이 그리워서 그랬는가 봐. 지금 생각해 보니까. 막 울고 다니더라고. 그러죠. 조금 지났더니요, 그 다음에는 옷이 화려해지대. 옷이 이쁜 옷 입고 다니대. 그리고 꼭 교회가 말이죠. 바로 그 언덕너비가 있었는데 석양역이 되면은 말이에요. 이쁜 옷 입고 말이죠. 그 동네를 빠져나가. 영광읍내 쪽으로 나가. 그래서는 그런갑다 그랬지. 나중에는요, 다른 제비족을 만나버렸더라고. 제비를 만나버렸어. 그래가지고 제비한테 몸 바치고 마음 바치고 자기 신랑이 돈 보내주면 그걸 다 갖다 주고 그리고는요, 3년 동안 그 짓거리하고 다니다가는요, 그 사업 자금 되는다고 제비한테 충성하고 그러니라고 6천만 원 빚을 져버렸어. 그때 당시 6천만 원. 얼마나 큰 돈인데. 그 3년 지난 다음에 이제 두 사람이 다 오지요. 김포공항에 도착한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은요, 얼마나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막 그냥 태백도 새로하고 이물빨래도 새로하고 김치도 담아놓고 그냥 막 영광읍내 가서 머리도 막 훅가시를 하고 그래가지고 막 그냥 김포공항에 막 딴딴딴 하면서 올라가. 진짜로 하여튼 잔치가 벌어졌지. 그런데 그 여자 말이죠. 제비족 만난 그 여자는요, 종적을 감춰버렸어요.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김포공항에 나왔는데 한쪽 사람은 와서 환영을 하고 자기 바이나 아내는 안 나왔네. 어디 갔느냐? 얘들만 나왔네. 얘들만. 어디 간지 몰라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나와서는 나중에 이 꼬락선을 보니 그렇게 돼버렸네. 맨 갔다 와서 술 먹고 돌아다니고 한숨 쉬고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된지 모르지. 왜 내가 이런 말을 하느냐 그러면요, 주님은 우리 신랑이라고. 하늘나라에서 다 혼인잔치를 준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머지않은 그날이 먼 훗날도 아니에요. 그날이 언제일지 몰라요. 우리는 신부로서 주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부단장 잘하고 선한 행실을 하면서 깨끗한 옷을 입고 모든 죄를 다 씻어버리고 거룩함을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거룩하기 위해서 피 흘려주셨는데 늘 거룩함을 삼아야 해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유명한 사람 안 되어도 좋아요. 그리고 세상 보이는 거 자꾸 그렇게 신경 쓰지 말고 여러분 자신들을 거룩함으로 잘 그렇게 가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언제 주님이 딱 서신다 할지라도요,
주님 앞에 인정받지요. 인정받지요. 저도 진짜 그것이 두려워요. 주님 앞에 설 그날을 생각하면서 항상 조심하고 살지. 말 한마디라도. 내가 원로 목사에게 해서 내가 인생 다 살았다고 함부로 내가 말한 줄 아세요? 절대 함부로 말 못해. 그리고 항상 조심하고. 제가 한 30년 이상 동안 기도한 그 기도가 있어요. 주변에 보니까는요, 대단한 사람들도 거목이 쓰러지지 막 쓰러지더라고. 딱 넘어져요. 그래서는 나도 그러면은 나중에 목회하다가 저렇게 죄 짓고 넘어질 수가 있겠네. 야, 어떻게 하면 내가 저렇게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내 믿음 끝까지 지키고 주님의 신부로서 내가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바로 설 수 있을까? 그런 충격받은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내가 너무나 키 작고 잘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를 유혹을 했어요. 신방을 갔는데 유혹을 했어. 그래가지고는요, 내가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세상에 나를 유혹을 하다니. 그럼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으라는 법은 없는데 어떻게 하면 모든 유혹을 뿌리치고 내가 거룩함을 지키고 주의 종으로서 반듯하게 길을 갈 수 있겠는가. 막 충격을 받아가지고는요, 그러다 그때 내가 몇 가지 평생 결심하고 기도하는 기도가 있어요. 4가지 기도. 이 4가지 죄에 빠지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시라고. 이 4가지 죄에는 절대로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라고. 첫 번째가 교만죄, 두 번째가 탐욕죄, 세 번째가 음란죄, 네 번째가 게으름과 혈기가 무서운 거예요. 이 죄에 빠지기 전에 나를 차라리 생명을 불러가 주시라고 계속 기도했어요. 지금도 부족하고 그렇지만은요, 진짜 큰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지켜주셨지. 그러니까 부활 지을까지 왔지요. 여러분들 아멘 크게 하나 적게 하나 그 상관없어. 나는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네, 따라합시다. 목사님은 들어보니 문제가 많네요. 똑같은 죄인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모든 사람은 다 죄에 빠졌어. 다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다고. 예? 교회에서 거룩함을 지키고 말이죠. 예? 신앙생활 똑바로 해보세요. 안 믿는 사람이 함부로 범도 못해요. 함부로 교회 들고 그렇고 말도 못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반듯한 사람들. 뭔가 우리하고 달라도 다르다. 알거든요. 그렇게 해서 구별된 신앙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녁에 내가 9시 전까지 설교를 마치려고 했는데 하나 좀 말씀을 더 해야겠어. 조금 더 하더라도 이제 다시 부를 일도 없을 것이고 오늘 저녁에 끝나버리면 이제 다 이제 더 이상 끝나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괜히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아야 할 거 아니요. 마지막으로 무슨 불이냐? 따라합시다. 사랑의 불.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반드시 사람이 사랑의 사람이 돼요. 그러면 성령 충만치 않고 사랑할 수 있느냐? 안 돼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말세가 되면은 쓰리사랑이에요. 전부 다 그렇게 사람들이 이기적이에요. 결혼을 해도 이기적이에요. 자기밖에 없어.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 이 3가지 사랑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면은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해요. 할렐루야. 첫 번째가 주님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은요,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게 돼. 세 번째 누구냐면, 세 번째가 자기 자신이 되는 거예요. 순서가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주님 사랑하고, 그 다음에는요,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 세 번째가 나라니까요. 그럼 나는 뭐요? 나는 누가 챙겨줘? 그렇게 하면 주님이 챙기지. 할렐루야. 순서가 바꿔진다고.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예수님 믿고 성령 충만하고 그러면은요, 진짜 주님 사랑하는 마음, 그냥 주님이 기뻐하시는, 나는 주님만을 나는 사랑하고 끝까지 나는 주님 가까이 하며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충만하지. 그런 마음이 충만하면 반드시 가까이 있는 사람, 결혼하면 부부가 제일 가깝잖아요. 부부간에 사랑이 나오게 돼 있어. 부부간에 서로 이간질이 시키고 서로 틈이 벌어지고, 이것은 사탄의 역사. 제가 일본에
그 오사카에 부흥회를 갔었는데 거기에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그 간증을 하더라고. 그 남편 되신 분이요, 그 장로님이신데 하시모토 장로님 대단한 분이에요. 일본 오사카에서 아주 어마어마한 재력가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의 권사님이 그분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가정을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좋아요. 부부간에 같이 신앙생활하고. 그때는 장로님 아니었지만, 그러니까 딸싹 없이 살면 될 것인데 이상하게 남편이 싫어지더라는 거예요. 숨소리도 싫고 냄새도 싫고 말소리도 듣기 싫고 징그럽게 그냥 막 싫더라는 거예요. 왜 내가 저런 인간하고 만나서 살아야 되냐고. 그렇게 자기가 죽고 살고 좋아해서 같이 만나놓고는 지금에 와서는 변해가지고 뭐 그런단 말이에요. 남편은 그거 좋다고 하는데 자기 마음도 그래. 그래서는 이것은 우리 가정을 깨뜨리려고 하는 뭔가 역사가 있구나. 기도를 많이 하고 그래도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 그걸 분별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1일 동안요 작정 기도를 했대요. 작정 기도를 쭉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사랑할 마음을 주세요. 여기까지 와서 내가 주님의 영광 가리운 일이 없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21일 날 딱 됐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자기 남편하고 자기하고요 둘이 나란히 누워있는데요, 빨간 옷 입은요 어떤 어린 계집아이가 말이죠 그 사이에 딱 누워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하고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숨을 이렇게 딱 내쉬면은요 연기가 돼가지고 말이죠 남편이 이렇게 피하고 이쪽으로 하면은 자기가 이쪽으로 피하고 사이에 그게 끼어가지고는 서로 하나 되지 못하도록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는 것은요 상대방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귀신이 역사하고 마귀가 역사하고. 그러니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냐. 사랑을 잃어버리면 다 깨져버린 거예요. 가정도 깨지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말이죠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이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면 이 교회가 천국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소문 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 것은 시험 들어 그런 거예요. 시험 들어서. 그래서는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렇게 금식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마음이 싹 사라져 가지고는요 저한테 그렇게 간증을 해요. 간증을 하면서요 그렇게 간증하면서도 자기 남편 손을 잡더만. 그러면서 자기는 그렇게 좋다고 잘 살았지 지금까지. 만약에 그 남편한테 버림받았으면 자기 팔자도 안 좋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딱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도 사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고.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 그러면 사람은 다 똑같으니까. 저도 진짜 살아보니까요 부부관계가 제일 힘듭니다. 따라합시다. 목사님은 아무리 봐도 문제가 많네요. 다른 사람들이 다 저를 보면서 목사님 사모님 잘 만났어요 목사님 잘 만났다 그러는데 우리 둘이는 이렇게 막 싸워. 많이 싸워. 주의 일 때문에 많이 싸워. 예. 그래서 한 번은요 우리 집사람이 조씨거든. 한양 조씨. 엄청난 고집이 셉니다. 조채광 조씨하고 최씨하고 강씨하고 최고로 고집이 세요. 절대로 잘못했단 말 안 해. 예. 그렇게 둘이 하여튼 맞서요. 그렇게 맞섰는데 그래도 다행한 것은 집사람도 기도하는 사람이고 저도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싸움을 딱 하더라도 예배 시간이 되면 일단 휴전을 해야 돼.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일단 휴전을 해야 돼. 그리고 기도하러 들어가. 그래 집사람이 절대 나한테 잘못했단 말 안 하는데 한 2시간 3시간 들어가서 기도하고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주님이 그 사이에 손을 봐주시는 거예요. 예? 네가 잘못했다 이놈아. 손을 봐주시고. 그리고 나는 나대로 또 기도하면 나한테 또 하나님께서 네가 잘못했다. 내 딸이 뭐가 문제냐.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딱 둘이 만나면은 여보 미안해요. 그 소리가 그렇게 은혜스러운지 몰랐어. 미안해요. 그럼 나도 미안해. 그렇게 해가지고 어려운 고비를 그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했으니까 다 넘긴다고. 그렇게 해서 오늘날까지 그 튼튼하게 좋은 가정을 이루고 그렇게 살아가지. 여러분들 더 잘 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문제가 없겠지요. 없겠지요. 이 교회도 말이죠 사랑이 있어야 돼. 서로 우리 한 몸이에요.
우는 자에게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 함께 즐거워하면서 서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잖아요. 여러분도 목사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마음 편하게 해드리고 존경해드리고 기도해드리고 좋은 것 있으면 나누고 설교 끝난 다음에 싹 입 씻어버리지 말고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너무너무 은혜 받았어요. 그 한 소리 하면 어디가 덧나냐고. 나는 그렇게 힘써서 준비해가지고 설교한 다음에 성도들이요 속으로는 은혜를 받았대. 그런데 나한테 와서 말이에요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적어. 우리 교인들 소문내지 마시고 또 일러 바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끝난 다음에 말이죠 장로님들도 표현을 해야 돼요. 목사님 장로님들이 너무 근엄하고 너무 심각하면 안 돼요.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 간다고 했으니까 목사님 내가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 한마디 장로님들이 해주면은요 얼마나 말이에요 힘이 나가지고 말이죠 감기도 안 걸려 스트레스도 안 받고 설교를 더 잘하게 돼. 서로 인사합시다.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하면 말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말을 해야 서로 늘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성도들은요 조금 강조를 하자면 목사님 얼굴 보고 산 사람들이에요. 성도들은요 예수님 없이 못 살지, 예배 없이 못 살지, 말씀 없이 못 살지. 그 예배를 드리면은요 예배를 처음 드릴 때부터 끝까지 지금 다 여러분의 제 얼굴 보고 있죠. 1시간 넘도록까지. 여러분 남편 얼굴 봐보세요. 어디가 묻었어? 왜 그래? 계속 보면요 왜 자꾸 나를 봤어? 자꾸 보면은요 말이 이상하네 참말로. 그런데 목사님 얼굴은 뚫어져라고 바라봐도 말이죠 그런 말 없잖아요. 목사님은 은혜스럽고 막 기쁨이 충만하고 내 영혼도 밝아지고 목사님이 시무룩하고 미운 마음이 들면은요 내 영혼이 헝클어져 버려요. 얼마나 힘들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했어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요 목자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지 않아요. 목사님이 예수님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세우셨잖아요. 세워서 말이에요 성도들을 말씀 전하게 하고 끌고 가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을 정말 사랑하고 할렐루야 편하게 해드리고 힘나게 해드리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을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하면은요 진짜 복을 받아. 여기에 내가 할 말이 많지만은요 자 이 정도 하고 일단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성령의 불은 기도의 불, 전도의 불, 헌신의 불, 사랑의 불, 성결의 불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불이 말이죠 뜨겁게 타오르는 계속 이것이 타올라야 돼. 이 불이 타오르는 것은 어디서 타오르느냐 어디 가서 불 붙여온 것이 아니고 예배 중에 타올라요. 예배 중에.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령의 불이 붙습니다. 그래서 이 불이 말이 1도만 올라가도요 우리 몸의 체온이 1도만 올라가도요 암이 안 걸린다는 거예요. 항상 이 사랑의 불, 전도의 불, 기도의 불, 헌신의 불, 성결의 불 불이 쫙 타오르면은 말이죠 시험들 겨를이 없어. 마귀가 틈탈 수도 없어. 내 힘으로는 그렇게 안 돼. 그래서 성령을 늘 의지하면서 그렇게 일상적으로 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을 이어가면은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온 가정이 복을 받고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온 교회가 성령의 불이 붙고 이 교회가 성령의 불이 붙으면 부안 전체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나라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세상 걱정할 것 없어요. 정치 걱정할 것 없어요. 전쟁 일어날까 걱정할 것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도록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은 나라의 정치에도 복을 주시고 경제에도 복을 주시고 군사문화에도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목사님 올라오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의 불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불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받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밤에도 주여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말 주님 앞에 갈급하게 기도하오니 우리 모든 성도 한 심령 한 심령 다 성령의 불덩어리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교회에 놀라운 예수의 소문이 퍼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에서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많다고 했사오니 성령의 놀랍게 일하시는 흔적들이 간증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 쏟아져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죽도록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뜻대로 살기를 그렇게 사모하며 또 부흥의 놀라우신 열망을 품는 부안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 지역사회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